사사기는 그의 이름처럼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사란 단어는요, 한자어인데요. 그 고대 중국의 재판을 담당하던 직책을 바로 사사라고 일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판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해서 중국 성경을 이제 한자어가 번역된 게 이제 사사기로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되었는데요.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그대로 담아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바로 재판을 담당하는 관리라라는 뜻으로 판관기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죠. 이처럼 사사들은 이제 재판을 담당했던 주된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고 한다면 재판만을 담당하지는 않았던 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이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을 다스리며 재판관의 일을 했던 그들이 전쟁에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전쟁에 싸우는 그런 용사로도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오늘 이제 살펴볼 이 사사기는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장부터 3장 6절까지가 바로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장 7절부터 16장까지 바로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들로 본문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으로서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사사기는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바로 이 서론에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도니 벨색이 이제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린 채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좀 끔찍한 장면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갈렙의 딸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하는 그런 장면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별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갈 길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바로 아도니 베섹이 간 길은 바로 죽음의 길, 바로 저주의 길이었다면 바로 온니엘이 간 그 축복의 길은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어떠한 길인지를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이야기로 이 사사기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이 배경에 대한 부분들이 마지막 절인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부분으로서 이제 끝맺음이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당시 왕이 없었던 그 사사 시대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정복을 한 이후에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 상황이 바로 이 사사 시대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다른 리더십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제 주체적인 지도자로서 세워졌다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 별다른 특별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묻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질문할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지역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다시금 전쟁을 해야겠다라는 그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주위에 계속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심으로 그들이 점점점 땅을 넓혀가야 할 그런 이유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누가 먼저 앞장서서 이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리고 이미 승리를 유다가 올라감을 통해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속사적으로 볼 때 바로 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게 된 부분들은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앞장서서 나아갈 때 모든 전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고, 또한 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땅을 분배받아서 제비 뽑을 때 가장 먼저 제비 뽑았던 지파가 바로 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인원으로 봤을 때도 12명의 지파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바로 이 유다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유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서 이제 순종함으로 먼저 그 전쟁에 나가야 할 그런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누가 먼저 싸워야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나갈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런데 3절에 유다가 먼저 이제 싸우러 나갈 때 그 동생 지파였던 그 시므온에게 이제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파 단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는 독특하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형제적인 거죠. 레아를 통해 낳은 4명의 아들 중에 이 유다와 시므온은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지파로 이제 지파로서 점점점 그들이 자손들이 번성한 이후에도 이제 형제 지파로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하게 지파 대 지파로 이야기하기보다는 형제 관계로 거의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 기자는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싸울 것을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제 약해져 있는 그 시므온 지파를 함께 품음을 통하여서 이제 정복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에 같이 연합하는 사역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지금 유다는 그 형제였던 그 시므온 지파만을 챙김을 통하여서 이제 지파별로 분리되는, 서로가 나눠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지파 간의 갈등이 또한 시작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본문 가운데 주도적인 2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인 바로 베색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베색에서 망명을 죽이는 그런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6절에 아도니 베색이 이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서 잡고 어떻게 하느냐, 좀 잔인한 부분인데요.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이제 자르는 행위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지 손가락을 자른다라는 부분들은 바로 무기를 제대로 들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죠. 엄지 발가락을 자른다라는 것은 이제 굳게 서서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완전히 멸망하고 패망시켜서 전쟁에 졌기 때문에 다시금 칼을 들고 일어서서 복수할 수 없는 그러한 무너진 존재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전쟁 이후에 승리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절단하는 행위는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율법 안에 살아있는 자의 그런 신체를 절단하는 행위에 대한 그러한 율법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전쟁의 승리의 기념으로 자른 행위는 전적으로 가나안의 전쟁 풍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나서 이러한 가나안의 승리의 모습으로 전쟁을 기뻐하는, 즉 가나안의 문화를 그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
이 아도니 베섹이 하는 고백이 또한 중요한데요. 그 아도니 베섹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난 이 아도니 베섹도 그런 왕들을 이기고 나서 굴복시키고 나서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했던 그 행위 그대로. 그리고 그냥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른 데서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왕이었던 그들을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게 하는, 개처럼 여기는 그러한 끔찍한 모독의 행위를 이 스스로 아도니 베섹이 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결국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 일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도니 베섹의 표현은요, 이중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이 적들에게 행했던 이러한 잔인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으셨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다면, 그 뒤에 숨겨진 뉘앙스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너희 역시도 나처럼 이렇게 잔인하게 나를 죽임을 통하여서 너희도 나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뉘앙스가 이 안에 같이 이중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아도니 베섹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가지고 수많은 다른 70명의 왕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그대로 심판받는 그런 저주의 장면들이 나왔다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8절부터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진멸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이미 이 예루살렘 왕을 죽이고 정복하는 장면이 이미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사사기 1장을 보면은 그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는 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또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그런 전쟁의 기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이는 계속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승리하고 지고 이러한 연속선상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부터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이제 기랴세벨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그 지역까지 유다가 진출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의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쉽게 이기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갈렙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치열한 전쟁 가운데 이제 이 전쟁에서 앞장서 나가서 승리를 가져오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딸을 가지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러한 조건 쉽게 내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딸이 누군가에게 이제 시집을 보낼 때 아버지는 가장 이 딸을 위해서 고민을 하면서 시집을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갈렙이 그 딸을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 건 조건은 단 하나였죠. 바로 이 기랴세벨을 정복하는 자, 앞장서 나가서 용맹하게 싸워서 승리를 얻고 오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는, 다른 조건이 붙은 게 아니라 이 한 가지 조건만을 내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갈렙은 이러한 조건을 내걸었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정복은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갈렙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그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로 나의 사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갈렙이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복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를 이 갈렙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이 딸을 바로 그러한 결혼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13절처럼 바로 그 온니엘이 이 땅을, 그 기랴세벨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이 온니엘에게, 이제 첫 사사로 세워지는 그 온니엘에게 이 딸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악사, 이 갈렙의 딸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인 것 같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은 그가 이제 결혼하기 위해 출가할 때 이제 그에게 청합니다.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남편이 될 온니엘에게 말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큰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남편의 의견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주도적으로 남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할 것을, 그리고 15절에 아버지에게 또한 샘물을, 밭과 땅과 그 다음에 그 물을, 샘물을 같이 얻을 것에 대한 그런 요청들을 지금 이 갈렙의 딸인 악사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헤브론 땅을 이제 기업으로 제비를 뽑아서 요청해가지고 이제 유다가 얻게 되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요, 그저 땅만 있다고 해서 그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아닙니다. 바로 물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그 땅의 역할이, 농사할 수 있는 땅의 역할로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물이 없으면 아무리 넓은 땅이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이 지혜로운 여인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결혼할 때 이제 자신이 받아야 할 아버지의 기업인 땅을 요구하되, 그리고 물샘도, 그 샘물도 같이 요청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승리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으로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이 갈렙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이 진정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의미를 이 귀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어떤 길을 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길은 바로 아도니 베색의 길이었다면 두 번째 길은 이 온니엘이 갔던 그 축복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길을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 온니엘이 갔던 이 축복의 길을 누구나 다 가길 원하실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길앗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약속을 하는 장면들이 사사기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사사기 11장 입다의 서원에서 한 번 더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갈렙은 어떠한 마음으로 자신의 딸을 주기로 약속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는 자가 바로 내 사위로서 내 딸을 보낼 만한 자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면, 그러한 약속으로서 갈렙이 고백한 것이, 약속한 것이 이것이었다면, 입다는 왜 그러한 서원을 했을까요? 그저 전쟁에서 지금 이 순간 승리만을 목표로 두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 전쟁의 승리함을 통하여서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다면, 입다는 당장 이 상황만 모면하게 된다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절박함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나를 맞이하는 그 첫 번째 사람을 누구든지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누가 나오나요? 바로 무남 동료 외동딸이 나오죠. 한쪽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딸을 주었지만, 이 입다는 절망 가운데 슬퍼하며 이 딸을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써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지금 이제 출가하는 길 가운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아버지에게 땅과 샘물을 구하기 위해서 나귀에 앉아 있다가 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인이 나귀에 앉아 있다가 내리는 장면이 사사기에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1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바로 레위인의 첩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 나귀에 실려서 시체로 싣고 오는 그런 장면이 바로 사사기 1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한쪽은 그 전쟁의 승리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또한 그 시집가는 그 길 가운데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그 기업을 요청하는 모습이라면 이 레위는 그런 종교의 지도자이지만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또한 그 사회 가운데 얼마나 타락하고 나태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의 시체를 나귀에서 태워서 결국 그 레위인 첩이 12덩이로 그의 몸이 조각나서 전쟁에 이제 지파별로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의 시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행위고 비슷한 모습이지만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여기 배경은 어디죠?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토록 고대했던 종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열망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기 위해 열망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바로 그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 왜 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은혜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평안이 없는 엔샬롬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자주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요? 왜 그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을 온전히 다 정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정복하기 힘쓰지 못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철병거를 보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더 이상 그들을 우리는 몰아낼 수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좌절감으로 그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들은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타협하는 삶이죠. 그들은 이제 유목민족에서 이제 농경으로 그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과 또 농경의 일들을 잘 알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약에 종으로 부린다면 그들 역시 굉장히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쉽게 살아갈 수 있었겠죠. 이처럼 수많은 타협점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군사적으로 월등하고 때로는 그들을 종으로 부린다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라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 무엇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러면서 타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인 그 가나안 민족들을 온전히 다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조약도 체결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도 따르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물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도니 베세기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가나안 땅의 전쟁의 그 승리의 습관을 따라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들의 문화를 더욱더 바라보면서 따랐던 그 이스라엘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가운데 진정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며 여전히 두려워하며 전쟁을 끝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왜 평안을 누리지 못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나안의 민족의 이방 신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어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 지역을 통해서 다른 그 가나안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기도와 요청이 아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 멀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과연 내 인생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봤을 때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그러한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은 진정한 평안을 주기 위한 진정한 샬롬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그들에게 때로는 채찍을 대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그 삶.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저주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길을 따라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며 내 인생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함으로써 때론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담대히 그것을 감당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연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